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지난 주일에 진짜와 가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가짜가 판을 시대했지만 아무리 가짜가 많아도 뭐가 있다고요? 진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너무 판을 치면 진짜는 때로는 뭐 하느냐 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회의감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도인데 고린도 교회에 가짜들이 들어와서 진짜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사도권 논쟁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꾸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가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조금씩 시간이 지났지만 10장에서 자랑하려면 어디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난 10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자랑한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할 때 주님을 자랑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선생들은, 가짜 사도들은 자화자찬하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오고 자기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우리는 인물도 좋고 뭐도 좋은데 사도 바울은 인물도 뭐하고 뭐도 어떠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짜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내 복음이 옳다고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보면 11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풀이를 좀 하고 싶어요. 넋두리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넋두리의 끝은 전도서처럼 무엇으로 진행되느냐 하면 넋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서 내가 진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가짜라 그래도 나는 계속하여 진짜의 삶, 진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바보 설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설교를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 중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힘들고 어려고 그래도 누가 아셔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분 아시는 것 믿고 그냥 꾹 참고 가면 되는데 인간인지라 바보스럽게 설교 가운데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왜 그렇게 안 따라오느냐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고 때로는 넋두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넋두리를 하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 넋두리를 넘어서서 더 큰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다, 사도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선생이니 너희들은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어려움이 찾아와서 넋두리도 좀 하고 싶고 한풀이도 하고 싶어서 바보처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1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말은 내가 좀 옛날과 다르게 내가 좀 억울하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하는 말을 뭐하라고요? 용납하라. 그래서 이 바보 설교가 시작되는 11장 1절부터 12장 13절에 끝나는데 12장 13절에도 보면 용서하라 이렇게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내가 복음만을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데 간혹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넋두리 한 것이 들어있더라도 그거 인간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뭐 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래서 이 설교를 무슨 설교라 그러냐면 바보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보스럽게 설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지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보스럽게 자기 넋두리만 하고 끝나고 나 이제부터 너희들 안 섬길래, 나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복음 안 전할래, 나 너희들 싫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넋두리와 한스러움을 통하여 자기를 성화시켜서 다시금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바보 설교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시편의 수많은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 중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시편의 장르가,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장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 서정시, 무슨 시 이런 것처럼 이 시편도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어떤 장르냐면 비탄시라고 하는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비탄시라고 하는 장르가 뭐냐 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열심히 사는데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디립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 인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여달라고. 여러분 시편이 그런 시예요. 시편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토로하고 열심히 자기 감정을 쏟아내다 보니까 정화가 일어났어. 이 안에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서 나 이제부터 다시 여호와를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 가운데 뭐 하시다고요? 살아계시다. 이렇게 시편이 끝나요. 150편 중에 3분의 2가 이런 장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정을 쏟았고 에너지를 쏟았고 목숨을 갈아 넣어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그랬으면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들어와서 득세하고 심지어 자기를 가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편지를 몇 번 보내는데 전서 보냈죠.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 보냈죠. 고린도 후서 보냈죠.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보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넋두리를 하고 있는 이야기. 하지만 이 넋두리가 넋두리로 끝나지 않고 누가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진짜다? 너희들 안에 지금 들어와서 가짜 행세하고 있는 진짜 행세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이 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으로 치면 100% 다 진짜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 모여 있는 데가 그럴 수는 없으니 그래도 적어도 51% 이상의 진짜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진짜의 순도를 내용을 점점 더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일까요?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과 가짜 선지자들, 가짜 영적인 스승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낙심을 넘어서는 열심을 소유한 사람. 낙심을 넘어서는 열심을 소유한 사람. 누가 진짜냐 하면 열심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 열심은 끝까지 가는 열심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맨날 수학 집합만 파다가 그만두고 또 시작하고 또 집합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진짜인 겁니다. 누구나 다 첫 시작은 열심히 합니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과 열정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지만 처음 열심을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릅니다. 언제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가봐야 되느냐 하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동의 얻지 못할 때 그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을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낙심해가지고 반대 때문에 사도권을 부정하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떠날 뻔했는데 그 떠날 뻔했던 그 마음을 다시금 이기고 낙심을 넘어서서 나는 뭘 품었다고요? 열심을 품었다. 나는 열심을 품었지만 지금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그 가짜 선지자들 좀 있어봐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지 없는지 보면 네가 알 거다. 나는 낙심이 찾아왔지만 그걸 넘어서서 난 여전히 열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그러나 나는 사실은 이게 잘못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고 저게 3절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저게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2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장절을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니라서 간혹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뭘 내노니?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질투하는 그 질투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낸다고요?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열심은 자존심으로 내는 열심이 아니고 사람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자존심 때문에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쏙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2절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결혼 앞에 뭐가 있느냐면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약혼에 해당되지만 어렸을 때 부모들끼리 율법을 잘 따르느냐 그 부모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릴 때 아이들을 먼저 짝지어줘요. 이게 우리가 쓰는 약혼이에요. 우리하고 약혼이 좀 달라요. 어릴 때 정해주는 게 약혼이에요. 근데 그 어릴 때 정해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정혼이에요. 그래서 정혼은 여러분 법적인 결혼의 지위를 얻어요. 정혼. 그래서 정혼도 결혼식을 해요. 근데 정혼할 때 정혼이라고 하는 결혼식의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신부 신랑 앞에서 자기가 뭐 하느냐 하면 선서를 해요. 우리로 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제 진짜 결혼이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 후에 진짜 결혼을 할 건데 그동안 내가 이 아이가 엇나가지 않도록 이 아이가 순결한 처녀로 너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를 잘 관리하고 잘 했다가 진짜 결혼할 때 내가 중매쟁이처럼 이 아이를 내 딸을 너에게 잘 뭐 하겠다? 인도하겠다. 이게 저기 나오는 중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그런 서약을 한다니까요. 이 남녀 평등 페미니즘에 의하면 또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는 그럼 방탕해도 되느냐? 뭐 요셉의 이야기 보면 요셉은 안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체의 결혼이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1년 정도 또는 2년 가까이 정혼 이후에 본격적인 결혼하기 전에 순결한 신부와 신랑으로 준비되도록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잘 준비시켜서 이제 결혼하게 만드는 이 행위가 일종의 신앙생활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정혼을 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 결혼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서성들을 잘 만나갖고 저 영적인 서성이 중매쟁이에요. 신부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잘 배워가지고 무슨 신부가 된다고요?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제 영적인 부부가 되는 것, 이걸 이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중매쟁이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게 정혼이란 말이에요. 이제 완전한 결혼에 이르기 전에 자기가 뭐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하면 이 교인들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중매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지금
중매쟁이가 이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누가 들어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비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다시 뭐 낸다고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 냈다가 안 받아주고 자존심도 상하고 가짜라고 그러니 막 마음에 힘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열심으로 하니까 열심을 낼 것까지 못 내는데 누구 열심이 내 마음에 들어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순결한 처녀, 순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중매쟁이의 역할을 내가 끝까지 열심을 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나는 이 말은 내 눈앞에서 거짓 선지자를 하고 있는 걸 그러나 나는 보겠다 못 보겠다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중매쟁이들이 하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뭘 낸다고요?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을 지금 저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뱀이 들어와서 누굴 미혹했어요? 화하를 미혹하는 바람에 마음이 바뀌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너희들도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들도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헷가다 갈까 봐 내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다. 내 말 안 듣고 나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실망했지만 내 체면 그거 별로 안 중요해. 내가 뭐 인정받느냐 안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처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나의 사명은 내가 인정받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사명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건데 뱀이 너희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들을 미혹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가만 볼 수 없다. 다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겠다. 그러면서 이 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얼마나 저기에 애잔한 마음이 사도 바울이 들어있어요. 자기 한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이 가서 뱀이 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쉽게 뭐예요? 받아들이고 용납하는데 내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헷갈하겠지만 다시 내가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의 그 마음으로 내가 중매쟁이의 일을 다시 하겠다.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인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넋두리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하고요. 인정받지 못할 힘도 들고요.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존심 때문에 일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얼마나 낙심될까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이 말씀하고 있구나. 너가 사도 바울처럼 네 힘으로, 네 자존심으로, 네 어려움으로, 네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열심이 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딱 준비하다가 볼펜을 자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인정받느냐, 내 자존심이 세워졌느냐, 손상됐느냐, 내가 가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강분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맡은 교인들, 우리 덕양중앙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처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나를 대접하느냐, 나를 높이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하지 말고 한 영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을
나도 다시 품어야 내가 진짜 목사가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요. 일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어려움, 나의 체면,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할만할 때는 기가 막히게 성과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부딪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지금 나한테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것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잘 살펴보셔서 이 연말에 다시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장하여 열심을 잃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참된 것과 가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 누가 참된 하나님인 사람이냐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용납하라,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겸손한 자기 자신, 예수님을 닮은 자기 자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해요? 자랑부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보다 못한 인간들을, 자기도 못한 거짓 사도들을 진짜 사도로 믿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니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자랑함으로라도 자랑에 혹하는 사람들이여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좀 들으라고요? 내 말 좀 들으라고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다니까요. 주님께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이게 10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바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보 설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 알고 보면 누구보다 못하다고요? 나보다 못한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들 말을 듣느냐? 내 말 들어야지. 안타까움이 이 안에 막 묻어 있어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5절과 6절만 보면 사도 바울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 전통적으로는 저 지극히 크다는 사도를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도로 이해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나중에 강명한 천사로 위장한 거짓 사도들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아자찬하여 거짓 사도들이 우리가 지극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거짓 사도들,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바울. 나 세상적으로 자랑하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데 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이제 그거 다시 주워 담아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 좀 해야 되겠어.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누구 말 믿으라고? 내 말 좀 믿어라. 너희들이 유명세를 쫓아서 사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나보다 절대 유명하지 않다. 내가 훨씬 더 똑똑하고 내가 훨씬 잘났다. 제발 그러니 그 사람들 말 믿지 말고 내 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비록 뭐는 부족하나? 말은 좀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설은 그렇게 좀 잘 못했대요. 그런데 뭘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잘 쓰기로 유명하다. 그럼 지금 내가 글 쓰고 있으니 편지 쓰고 있으니 누구 말 들으라고요? 내 말 좀 들어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는데 어찌하여 내 말 안 듣느냐? 5절 6절이 자랑인 것 같고 교만인 것 같지만 7절을 읽어보면 5절 6절이 자랑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저렇게 이야기했을까 이해가 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겸손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주었다고요? 값없이 준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다라고 할 때에 해당되는 내용 단어가 두 개가 저기 다 나왔어요. 7절에 나를 낮추고, 이게 겸손이고요. 값없이, 이건 희생과 헌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야 믿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새 빠지게 실컷 복음 전하는 게 내가 그러면 죄 지은 거냐? 죄 지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전한 걸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정결한 처녀 신부가 되어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 죄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 야, 내가 죄 지을 짓 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사람 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나를 죄 짓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막 힘 있는 사람이냐, 막 뻐기고 나가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따르겠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고요, 뭔가 막 포장을 해가지고 뭐가 좀 뭐 하면 혹하고 따르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복음에 대한 어떤 가치 또는 복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누가 전하느냐, 누가 말했느냐. 여러분 옳은 말 한다고 그 사람이 다 옳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내용이 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사도 바울이 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자기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랑질 하는 게 자랑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위대하니 내 말 좀 들으라. 나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너희를 높이고 나는 낮추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값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사례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거짓 선지자는 가르치고 뭐도 받아요? 사례를 받는데 또 뭐라고 얘기해? 적다고 얘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더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또 돈을 더 주면 더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가해도 그렇잖아요. 10만 원짜리 가해하는 것보다 좀 사람들 마음속에 몇만 원짜리 가해하고 싶어요. 20만 원짜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저게 20만 원짜리하고 똑같은데 얼마를 받아 먹어요? 100만 원짜리. 1시간 가해를 하는데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그러다가 끝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모르면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야, 예습해야 돼? 복습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공부는 가르쳐서 안 가르쳤어요?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냥 그런 소리만 하다가 얼마를 받아가요? 200만 원을 받아가요. 200만 원 받아가는 것을 가지고 자기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지금 현재 상업 비즈니스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고가 정책을 쓰면 뭐 한다고요? 더 팔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세상 속에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다. 겸손하게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섬김.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고 도리어 주면서 희생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저게 이제 번역에 하면 탈취한 것이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비용 하나도 너희들에게 안 받고 내가 자비라고 했는데, 자비라고 한다는 건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 동네에서 누가 헌금 좀 주면 그거 가지고 이 동네 가서 헌금하고 떨어지면 또 뭐 하는 거예요? 가는데 고린도 교회는 얼마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 있어요. 에베소에는요, 그래도 신학교라도 만들었으니까 어떤 그 존립의 근거라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할 때 그 모든 선교비를 자기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서로 감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도 좀 동참해라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안 한 거예요. 도리어 누가 했대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비용을 탈취했다는 말은 탈취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줬는데 너희들이 안 믿으면 내가 그 사람들 돈을 뭐 한 게 되는 것이냐면 탈취한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이런 교회에서 뭐 했느냐 하면 헌금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온 신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또 후원받아 온 그 비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도 폐 하나 안 끼치고 누 하나 안 끼치고 오로지 그 비용과 자비량으로 선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도 뭘 받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도리어 들어요? 돈을 받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또 기가 막히게 들어요. 돈을 쓰면서 쎄 빠지게 수고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허투루하게 듣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 그 사람들 나중에 뭐라고요? 가짜다. 누가 진짜라고요? 내가 진짜다. 자랑할 만한데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나, 받을 만한데도 받지 않고 누를 끼치지 않고 조심하고 조심하여서 자비랑으로 선교하고 헌신한 나, 이 내가 진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오늘날 목회자도 보고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저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간혹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정말로 검소하게 정말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80%는요 누가 잘 살아요? 마누라가 잘 살아요.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거나 사모님이 공무원이거나 또는 두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은퇴하여 뭐가 나오는 분들이에요? 연금이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사례비에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떳떳하게 교인들 앞에서요 정말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목에 딱 힘주고 목회할 수 있어요. 저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집 사람이 그러지 못해갖고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가 깔끔해요. 얼마나 목회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뭐 구질구질하게 뭐 이렇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걸 모든 교회에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이 2중, 3중 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사례 1절 안 받고 받아도 정말로 일부만 받고 자기 생계 택시 운전하고 막 자기 생계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들에 대해 한마디 했다가 막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한국 교회에서 좀 난리가 나서 여러분은 잘 몰라도 돼요. 저만 알면 돼요.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저는 둘 다 이해해요. 왜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의 80%가 무게추가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가더라고요? 교회가 아니고 어디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생활로 옮겨가갖고 그 다음에 교회는 뒷전이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걸 위하여 생활로 들어갔는데 이게 생활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삶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로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카페 교회를 했는데 카페에서 수익이 나야 교회를 할 건데 카페를 함으로 교인이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 전도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 하다가 정신없이 쓰러져요? 커피 내리고 뽑고 그냥 설거지하다가 정신없이 주일날 아침 됐는데 뭐 준비도 못했어요? 설교 준비도 못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후배가 원흥에서 실제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형님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가 잘못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잘못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목회로 돌아가려니 교인도 없고 그 세를 어떻게 감당해요? 야 그러면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라. 네가 뭐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지 좀 생각을 해봐라. 그렇다고 목회자가 전부 막 교회에다가 전부 올인할 수도 없는 시대가 사실은 이제 되어버렸어요. 아마 제 은퇴하고 나면
제가 저 시대만 해도 좀 괜찮은데 이때 앞으로 후배들은요 목회하기가 정말로 쉽지는 않을 시대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안 봐도 저는 뭐 벌써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좀 잘 세워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헌신하고 헌신하는 목회자들 교인들은 뭐 해주면 돼요? 알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덜 받았다고 막 얘기하고 여기는 더 줬는데 왜 더 달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한 일이 되겠어요? 교인들은 목사님이 생활을 제대로 하나, 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자기 생활이 안정돼야, 자기 가정이 안정돼야 목회자가 교회를 위하여 뭐 할 수 있겠어요? 올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될까 말까 한데 삶이 안 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우리 부교육자들은 저보고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네 그럴 거예요. 저는 만날 때마다 맨날 물어보는 게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래요. 맨날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냐. 우리 부교육자들은 전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기들이 또 그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늘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펴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저쪽을 살피고 저쪽은 이쪽을 살필 때 그게 아름다운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길로 갔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시대의 자비량 목회의 선두주자로 그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가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기 희생으로, 그리고 높이지 않고 자랑할 것이 많은데 자랑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 자랑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말은 듣지 않고 번지릇하게 이야기하고 돈 받아가는 거짓 사도들에게 혹하여 도리어 자기를 이단이라 그러고 가짜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세 번째 할 내용이지만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12절 말씀 화면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예, 거기까지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뭐 할 거라고요? 할 거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고 받지 않고 내가 희생하여 해온 그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해온 그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겸손하게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면 진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높이고 값없이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이었습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온 대로 계속하는 일관성의 사람. 해온 대로 계속하는 일관성의 사람. 이미 두 번째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가짜가 득세한다고 진짜가 숨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득세할 때 진짜인 내가 계속 진짜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만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가짜들의 기회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온 그대로 계속 해야 진짜는 그래도 남아 있어야 나중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가 드러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해온 그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오는 열심도 해온 그대로이지만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도 해온 그대로지만 더 중요한 해온 그대로가 무엇일까요? 자, 집사님 제일 마지막 화면을 보여주세요. 11절 앞에 있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열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을 해온 그대로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12절 앞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12절에서 그가 난 앞으로도 해온 그대로 할 거다. 그래야만이 진짜가 있어야만이 가짜가 진짜 노릇을 못할 거기 때문에 난 그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할 거라고 하는 해온 그대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저 이야기 속에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너희들이 나를 가짜라 그래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나의 사도권을 부정해도 나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심으로 계속 복음 전하겠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을 향한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그건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고요? 내 안에 나의 어려움이 있는지 나의 체면이 있는지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아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끝까지 너희들에게 열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 그 사랑을 해온 그대로 뭐 하겠다고요? 계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아시기에?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런데 잘 봐라. 거짓 사도들은 사랑 가장하고 흉내는 냈지만 그 사랑이 끝까지 못 간다.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가장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1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말이라 되리라. 아무리 가장하고 아무리 변장해도 그 변장은 나중에 뭐 한다라고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계속 있으면 그 사랑은 그 행위대로 마지막에 드러날 거다. 그래서 일관성이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끝까지 네가 열심히 있느냐. 근데 그 열심이 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냐. 두 번째는 너 섬기고 있느냐. 사람들이 네 말 안 듣고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더라도 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값 없이 상대방을 높이고 겸손히 너 계속 섬길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너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해온 그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일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여 다시 한번 내 열정을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드러내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해온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인지 중간에 내가 바꿔버린 사람인지 특별히 그 해온 그대로의 일 가운데 사랑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아서 이 모든 일에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낙심을 넘어서는 열심을 소유한 사람, 낙심을 넘어서는 열심을 소유한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 해온 대로 계속하는 일관성의 사람. 해온 대로 계속하는 일관성의 사람.